달란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이 탤런트 혹은 탤런트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보고자 하는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재능이라는 거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은 보통 글쎄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탤런트들이나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나 또 배우들, 특별히 이제 영화 배우들이 인기가 많았었죠. 70년대, 80년대는 더할 것도 없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달라져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은 예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시대를 잘 타다 보니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또 예능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소리의 톤이 저 같으면은 절대 예능을 못하는 목소리 톤이 소울 이상이 돼요. 소울 이 정도로 그냥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근데 그것을 재능이라고 봐주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것도 재능 중에 하나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달란트,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얘기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말세에 되어질 세상의 일들 그리고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듯이 아침에 무릎이 시큰거리면 오늘 비 오겠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는 알면서 세상이 되어지는 현상들,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세상의 끝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그것들 중에 하나가 기근이고 또 전쟁이고 또 지진이고. 근데 요즘 들어서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기근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지진이 모로코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었는데 워낙 세상에 큰일이 많으니까 리비아 지역에 대홍수도 있었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수습되기도 전에 엄청난 일들이 그냥 거듭해서 막 TV에 뉴스를 장식하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또 힘들어할지,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그런 어려운 일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다가오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이런 전쟁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는 거죠.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해하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 시대상을 보면서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열처녀 비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신랑이 올 때에 10명의 처녀, 5처녀는 슬기롭다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이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 얘기해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10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등에 기름이 있었잖아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더디 오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자꾸만 늦어짐으로 그것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등불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소진되어지고 사라지고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너희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고 그것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인 것이죠. 너희가 깨어있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제 달란트 비유는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재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명에 관한 얘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적은 것에 하나님이 있다. 적은 것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적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맡겨놓죠. 금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는 상관없어요. 그것을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이 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멀리 갔다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가자마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결국 10달란트가 된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가 되었다 이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님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죠. 2달란트 받은 정도 또 그렇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저주의 말을 듣고 또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가 적은 거냐
그거를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자면은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또 남겼구나. 그만큼의 것을 또 남겼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적은 것에 소홀해요. 일도 적은 것에는 소홀히 하고 사람도 적고 작은 자에게는 소홀히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복사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래요. 적은 자에게 소홀해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소홀하고 배우지 못한 자에게 소홀하고 그리고 반대로 가진 자에게 또 배운 자에게 앞에서 약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반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역설적인 내용을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적은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큰 것을 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적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적은 것을 항상 크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랬고 또 요셉이나 야곱의 삶도 다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말 키우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자라나실 때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좋은 것이나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보란듯한 그럴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적은 것이었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이제 로마로 간다. 나 이제 보란듯하게 로마로 갈 거야. 또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람들 많은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갈릴리라는 것이 뭐예요? 그 없는 사람들 모여있는 거, 못 배운 사람들 모여있는 거, 연약한 자들 있는 거.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대부분의 삶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면 세상의 역사 어떤 곳에도 없는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해내신 것인데 로마 정도 가야죠. 최소한 예루살렘 정도 가야지 뻥때 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간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항상 작은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 뒤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곧바로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한쪽은 양을 두고 한쪽은 염소를 둔다 이거예요. 한쪽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한쪽은 버림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잘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 들어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실 것 주고 옷을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잘 되겠다 싶은 사람은 말부터 다른 거죠. 이 의인들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한 번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반대에 이제 염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을 사람들한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 주지도 않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옷 주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봐 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죠.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다고 그래요? 할 만큼 다 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할 만큼 하면서 살았어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크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마음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쳐야 돼요. 맞춰나가야 돼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서는 게으른 종아 이렇게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거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겨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양이 10달란트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아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그냥 궁금했던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냐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서 10달란트고, 그러면은 모양새도 10대 4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4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은 10대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추 모양새도 맞아떨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좀 공평한 것 아니에요? 없는 자를 조금 더 채워줘서 10대 5로 만들면은 그게 더 공평할 것 같은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으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왜 있는 사람에게 더 주냐?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10달란트를 그 있는 자에게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은 자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그렇고 능력이라는 것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가져봐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죠. 능력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리라 이거예요. 은혜 받아본 자는 더 큰 은혜 받게 될 것이고 능력 받은 자는 더 큰 능력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기억될 만한 그 은혜를 하나님 달라고, 그 능력을 내 인생 전체를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했는데 그 능력을 한번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더 큰 능력을 언제 사모해요? 어떻게 사모해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그런 은혜 주셨죠?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래야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능력 주셨죠? 더 큰 능력 주셔요. 그렇게 간구해요. 더 큰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릇을 키워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더 키워줘요. 더 큰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자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삼어 능력도 삼어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더 큰 것을 사모한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있게 된 자들이 더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소한의 사명이라도 감당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변명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너 왜 한 달란트 그대로 두었냐 그랬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인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인색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한 달란트 받았는데 0.5달란트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사라지면은 당신은 인색한 분인데 제가 혼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핑계고 또 게으른 자의 변명인 것이죠. 부모는 잘하려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자녀를 나무라지 않아요. 아니 나무라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녀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려고 하고 그런 자녀의 실패 앞에서 실수 앞에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더 잘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더 잘했을까? 그건 자신이 없어요. 자식보다 내가 더 잘했을까? 부모들은 자기가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솔직히 따져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삶인가요? 그렇게 잘해온 삶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같았으면 더 못했을 거야. 부모는 그런 거지. 실수하고 실패한 자녀를 보듬어 주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잘하려다가 그 백성들이 잘하려다가 잘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까먹으면 어떡하느냐? 이래가지고 당신은 인색한 자니까 혼날까봐 이렇게 못했다.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도도 안 하는 거.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것.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기도만 하지 말아요, 기도만. 이 답답한 사람이 그런 사람.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지도자들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겠지만, 목사들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고, 설교의 내용도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 보면 답답한 게,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시 뭐라고요? 기도하고 행동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했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나는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예요? 약복강가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의 감정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 만나기 직전까지는 두려움이 사로잡았지만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선한 것이라고 주셨겠지만. 근데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죠. 결과에 대해서. 시험도 마찬가지. 다음 달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되었건 수용하고 인정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고 믿음의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은 그렇지 않은 거죠. 27절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러냐?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은 내 돈 한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이 취리하다라는 말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 돈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은행. 은행에 맡겼어야지. 최소한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주었어야지. 핑계대지 말고, 게으른 자가 하는 핑계대지 말고 그들에게라도 맡겼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너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든지 그 사람들에게 맡기든지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자. 이 달란트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가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너가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을 막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최소한 뒤에서 그들을 후원하기라도 하라.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선교하는 거야, 선교. 너가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기도라도 해줘야 돼. 선교의 현장에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거기에 머물지도 못하고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후원은 끊어지고 얼마나 선교 현장이 힘들고 선교사님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가 못할 것 같으면, 네가 그 현지에 가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해 줘. 최소한의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기라도 해라. 그들을 후원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최소한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런데 자기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또 맡고,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닫는 자다.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바리새인들.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려면 자기만 망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요?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게 해요? 그런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사명이라도 감당해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 기억해주고 최소한의 그거라도 해요. (3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으라. 성경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내쫓겨진 사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단절된 사람이에요. 내쫓겨진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단절된 사람들. 단절되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황폐한 삶이 돼요. 황폐하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삶을 얘기해요. 그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사람도 사라져요. 물질도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적은 것에 늘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도 그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 그러니 감사도 더 하고 은혜와 능력도 더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 번째 것이 달란트 비유의 주된 목적인데, 최소한의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느라고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요. 누가 뭐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해요. 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내 사명을 거기에 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에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생각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최소한의 작은 사명이라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